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품위와 질서. 참 이렇게 교회에 대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쭉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부터는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러지죠. 그래서 15장, 16장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또 잘못 사용하는 일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책망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일 때, 공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이 문제와 또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인내하며 하라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나는 받았다, 내 은사다, 내가 뭘 좀 안다, 본다 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은 미성숙을 넘어서 이제 악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시죠. 사실 반성적으로 늘 살펴보면요, 실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 모든 것이 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좀 질서가 있게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덕은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재차 여러 번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도 하고 또 위로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것이라 라는 것을 아마 계속 지금 매주일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장래일을 쪽집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세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방언하기보다는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차례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또다시 강조를 하시죠. 무질서를 염려한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순간에 아수라장, 시장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많이 봐왔죠.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 세대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니,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토록 제재가 심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예언의 은사 받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혹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삶을 세우는,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면서 차례대로 질서를 따라 겸손함으로 절제하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덕이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귀로 한번 듣고 내가 이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책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내 삶에 녹아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입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만 내 삶에 녹아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게 하고 또 권면도 받게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언뜻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또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의미를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가르칠 때 내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또 다른 어떤 속된 말로 영빨이 있는 사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성경의 원래 뜻은요. 내가 예언을 할 때 나의 영이 나 자신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령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혼미한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받은 것을 자아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절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길게 강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자기 절제력을 절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절대 무분별하게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절제가 되어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절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통제를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좀 방언이나 예언을 좀 하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은사를 좀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 나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다, 은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죠. 내면의 질서부터 무너진 자이고 이것이 좀 심하게 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교회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게 주신 은사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 절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것이 심했습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가 있었고 이것을 과시하며 교회가 무질서했고 무절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말이 좀 쉽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있고 모든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화평이죠. 질서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실력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것보다 질서를 더 존중합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주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이 혼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로 좋은 방법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자기 주장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되고 더군다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에게 투영이 되어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은사가 넘치는데 무질서하게 되면은 정말 덕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입도 번긋하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죠. 근데 도대체 이런 표현이 이것도 성경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34절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 여자 성도들이 대체로 많죠. 예전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여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조용하게 정숙하게 섬기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과시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분쟁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좀 아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덕,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실제로 우리 새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처음 왔을 때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된다면은 과연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는가? 그렇지 않죠. 또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가 또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까지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저를 좀 나쁘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건 제가 하는 말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분열과 무질서 또 분란의 분쟁의 중심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몫 차지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말이 좀 많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증인으로 왜 여자들을 삼으셨는가? 남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은 집에 가서 말을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좀 감성적이죠. 그리고 자기 통제력도 약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성 인권이나 여성 리더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도 그렇지만요, 여성 리더십을 인정을 합니다. 여자 목사님도, 여자 장로님도, 또 여러 가지 부서의 리더도 저는 인정을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서를 말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곧 하나님이시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도록 지음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그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인간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럼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내 방식을 따라야 하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너희밖에 없는 줄 아느냐? 어떻게 거만하게 구느냐? 사실은 이 바울의 이 표현은요, 좀 무질서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선지자나 혹은 좀 신령한 자로 여기거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겪어봤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선지자처럼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자존심 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선지자로 정말 신령한 자로
굉장한 은사를 좀 받고 뭘가 좀 알고 보는 자로 여긴다면은, 영이 좀 아주 강한 자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누구의 명령으로요?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력이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부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 말씀의 범위와 경계를 함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주님께 받은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성도라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바울의 말도 아니고요. 제가 전한다고 저 말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시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질서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이것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받은 것은 내 방식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너희에게 지금 내가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아무리 내 방식대로 되어지고 내 은사 내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내가 만족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자입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하죠. 서로 우리가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그 교회의 질서와 화평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때로는 뒤로 물려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이 가치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혹시라도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저 뒤로 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이것이 소중하다. 정말 주님 몸된 교회의 영광과 그 질서, 화평, 하나됨은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이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가 있게. 품위가 있다라는 말은요, 보기 좋게 그리고 단정하게 그리고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적당하고 절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언행심사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질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군대에서도 행진을 할 때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이건 오합지졸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의미는요, 신적 질서입니다. 우리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5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에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그 질서를 따르는, 그러니까 신적인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단번에 드려주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질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주님은 무질서나 자기 소견을 따르는 이 혼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질서를, 신적인 질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좀 멋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교회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없어도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뭐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웅장하게 이런 거 다 없어도 교회의 품위는 거룩한 것 하나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품위입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고위 공직자나 회사 간부가 일정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나 회사의 중견 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모든 분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도 하고요,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요, 신발에도 신경을 쓰고, 액세서리도 여러 가지를 잘 꾸밉니다. 저도 품위 유지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1992년 이제 군생활 마지막에 중2 2호봉 봉급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보너스가 한 400% 정도 되었습니다. 그 명세서에 보면은 이제 봉급 외에도 체력 단련비가 있었고, 품위 유지비,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 8년 지나는 동안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나라에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그 계급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라고 주는 돈이죠. 어떻게 하면 품위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은 적지 않는 장교들이 품위 유지비, 체력 단련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전역할 때 보면 오히려 빚을 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역할 때 상당히 돈을 좀 모아서 나갔습니다. 신대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그것으로 공부도 했고요. 봉급을 받으면은 11조는 물론인데 휴가 가는 우리 사병들이 있으면 집에 갈 때 생활 가정 수준에 따라서 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몇만 원씩 주기도 하고요. 또 소대원들이 같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PX 가서 좀 사오라 그래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누고 베풀면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에게 어떤 품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실력이 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 능력이 있다? 가진 것이, 모아놓은 것이 좀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품위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품위가 떨어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 것인 마냥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다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는 어떤 품위가 나타나는가? 성경이 우리의 품위를 정확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품위를 가진 자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높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런 족속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를 좀 잘 봐줘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신분의식이 확실한 자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며 베푸는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인 마냥, 내가 노력한 것인 마냥, 내 실력인 마냥 마구 사용하거나 또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알아줍니까? 썩여 두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이야기를 여러 주,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요.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말씀, 품위가 있게 그리고 질서가 있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 품위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의 영광과 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